우리 하나님의 말씀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 같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누군가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 편지가 여러분에게 설렘을 갖다 줬나요? 어떤 때는 그 편지 한 장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위로의 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편지 한 장이 감격하여 한없이 울게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편지 한 장이 있는지. 어떤 분에게는 그런 편지가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몇 월 며칠에 그 사람한테 도착하도록 하고 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가 죽은 이후에 어느 날 그가 바라는 그 날짜에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편지가 놀랍게 자기에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에 대한 배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 이제 그것은 네 것이다. 네가 이 편지를 볼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죽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갔다는 편지. 그는 그 편지 한 장으로 그의 구겨진 인생이 이제 꿈을 필 수 있는 그 사랑의 베품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포크송 가수 어니언스가 편지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편지의 노래의 가사,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심에 난 그만 울어버렸네. 네, 누군가를 울게 만든 사랑의 편지였죠. 네, 가을엔 편지를 쓰세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하나님께 감사편지 한번,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편지 한번 써보셨어요? To 하나님, from 누구누구, 주소 하늘나라. 편지 한번 보내세요. 어떤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낸다고 써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이게 고객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뜯어볼 수 없는데 공개하자. 그래 봤더니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편지 받으면 빨리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기다리겠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체국에서 회의하다가 그가 요구하는 것을 우체국 직원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그 아이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배달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준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어떤 편지가 놀랍게 응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었나요? 백신 맞고도 죽고, 코로나 중에 또 코로나 걸려서 죽고, 또 병원에 누워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왜 감사하다, 좀 감사 편지, 아니면 부부간에도 같이 사는데 얼굴 보면서 못 적어서 하지 못하는 말, 한번 편지를 보내세요. 같은 집으로 도착하겠죠. 그래도 편지 한번 보내서 내 마음, 내가 다 표현 못해도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좀 오랫동안 조금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에게 좀 전화 걸기도 그렇고, 문자를 하기도 그렇고, 만나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편지로 좀 푸는 편지 좀 보내세요. 멀어진 자녀들하고 대화가 끊어진 그 자녀한테도 한번 편지를 한번 보내세요.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연거푸 2번이나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에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기쁘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중에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 소식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네가 안 보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았던가 했다. 어디가 아픈지 걱정 많이 했는데 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 고맙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니까 나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노라.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자고 하니 너무 기쁘도다.
내 마음하고 딱이구나. 하나님이 상사병이 걸렸어요.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는 자기의 자녀, 자기 성도들 얼굴을 좀 보여다오.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야, 좀 얼굴 좀 보자. 우리 위두유 행복축제는 뭐요? 얼굴 좀 보자는 축제 아닙니까? 좀 온라인 속에 있던 성도도,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이른 양들도, 또 하나님이 새롭게 보고 싶은 새 가족들까지 얼굴 좀 보자.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이요, 믿음의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도 멀리 가니 뭐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저 모압 땅까지, 아니 그 뭐 이방 나라까지 뭐하러 가서 이사를 가나.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10년간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오미가 그리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리운지 뭔지 그냥 살아요. 근데 10년이 됐을 때,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살았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갑자기 향수병이 도졌어요. 고향을 가고 싶은 거야. 그 같이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야. 그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 보고 싶은 거야. 막 향수병이 생겨갖고 더 이상 못 견뎌. 그 병은 어떻게 해야 고치나요? 고향 가야지 고치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저 앞뒤 뒤 돌아볼 것도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고향 땅 찾아온 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는 못 견뎌. 어떤 때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자꾸만 교회 오고 싶어 갖고 왔어요. 그래요? 지금 예배 시간 아닌데요. 예, 알아요. 예배 시간 아닌데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상사병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 되겠다. 쟤들이 안 오니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잊고 살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팝슈가닷컴이라고 하는 곳에 불행한 사람들 10가지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활동에만 집중한다.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뭐든지 온라인으로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세계는 편리하면서도 거기는 거짓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냥 온라인으로 서로 통하는데 서로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거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펜팔을 했어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계속 교제했어요. 서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인식이 충만했어요. 만났는데 남자네요. 레즈비언이요.
여잔 줄 알고 만났는데 남자야.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너 여자 아니냐? 남자인데 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남자인데 여성 지향이 있으면 여자고, 남자인데 남성. 여러분, 어느 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니 여기 왜? 나 여자야 그러구나. 그래서 성적 지향 차별 그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면 속일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어머니, 글도 잘 못 쓰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글 쓰는 게 힘든 어머니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 삐뚤빼뚤하고 잘 글씨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 편지 쓰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편지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바쁜 줄 알지만, 아들아, 너도 먹고 살기 힘든 줄 알지만 한번 시간 내서 내려오거라. 너희 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무척이나 너를 기다린다. 언제부턴가 술 취하면 너희 아버지가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자식 새끼는 애지둥지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 아버지가 많이 섭섭한가 보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얼만큼인데 너희들은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나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편지의 내용은 굳건히 주 안에 서다오. 너 주 안에서 벗어나지 마. 꿋꿋하게 주 안에서 살아. 내가 소망한다.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니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걱정 많이 했는데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다니까 아이고 한시름 놓았다. 야 나도 이제 밥 좀 먹어야. 너 때문에 내가 밥이 안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백성아, 너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다.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건물 전체에 어떤 문제가 위험이 오나요?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에 위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기초예요. 믿음이 흔들면 삶의 전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삶 속에 믿음은 일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믿음은 삶의 기초라니까요. 이게 흔들리면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놀랍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상하게 놀랍게 물질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요. 보이는 삶의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기초,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코로나19 속에서
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왔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나, 내 코로나 가운데 내 건강 부분이 어떻게 됐나, 우리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됐나, 그거보다 더 빨리 우선적으로 진단받아야 될 게 내 믿음의 부분을 진단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쟤들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너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승리하는 길인데 어떡하나. 근데 뭐 알 길은 없고 믿음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가봐. 네가 가서 좀 그들 어떤 상황인지 가서 봐.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대처방 짐이 뭐였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바깥 외출과 접촉을 자제하라. 그게 코로나를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 지침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좀 답답하더라고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래야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다. 주 안에 굳건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굳건히 주 안에 계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니까 너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그런 줄 알아. 나는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내 삶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 섰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때서야 숨이 쉬어지고, 야 내가 이제 살았다. 지금 그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 이제 내가 살았다. 네가 잘 있다니 이제 내가 살았다. 네가 이제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저거. 너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 걱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자랑이야. 네가 내 기쁨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입어. 그냥 네가 나의 삶의 존재 이유다. 우리가 왜 애써 사역하냐? 너 때문에. 우리가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하냐? 너 때문에. 응?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지옥 가는 거 못 봐.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너 지옥 가는 거 못 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를 살리잖아요. 나 잘 되기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거의 다 자녀거든요. 부모는 왜 사냐? 자녀 때문에 사. 그냥 자녀가 잘 되면 괜히 좋고, 자녀가 안 되면 그냥 자기는 문제 없어도 맨날 힘들어. 다 키워서 시집 보냈어요. 그거 다 됐잖아요.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근데 3년이 돼도 또 애를 못 낳네. 그러나 걔는 애 달리는지 뭐하는지 몰라. 부모가 기도하고 있어. 부모가
아이고 뭐가 몸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보약을 또 쳐서 보내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라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애 낳게. 부모가 한다냐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삶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네요. 어느 집안에 내성마비 걸린 지체부유자이자 아들을 얻었어요. 태어났는데 내성마비야.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두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저런 자녀를 두려면 아예 안 나는 게 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는 내성마비 자녀, 늘 눈을 뗄 수가 없는, 늘 돌봐줘야 되는 이 자녀. 그런데도 이 자녀 때문에 온 신경을 써서 사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계산이 없네요. 야, 부모가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부모는 잘난 자식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다고 해서 걔가 뭐 내성마비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의 삶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내성마비하면 이게 입도 돌아가고 말도 잘 못하고 모든 게 다 이게 꼬부라져서 정말 부모가 바라보기도 조차 안타깝죠. 근데 자녀의 아픔 부모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그 자녀한테 어느 날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괜히 물었네. 물었더니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내성마비 아들이 어떻게 달려.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달리게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어떻게 달라. 근데 이 아들이 달리고 싶잖아. 달리고 싶다잖아. 이걸 어떻게 들어주나. 이걸 어떻게 들어주나. 그때부터 아버지가 몸을 만들기 시작해.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 아들을 달리게 하고 싶은 저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남이 볼 때는 그 별것도 아닌 일을 왜 저렇게 힘써.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무슨 사장이냐 뭐냐 돈 많으냐 그 상관없어. 그 사람은 거기에 신경 없어. 이 아들의 소원을 이루죠. 그래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딴 사람 다 딱 하면 서로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앞서가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업고 달립니다. 네가 걸을 수 없으면 내가 걸어서라도 달려주마.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보트에다 달고. 아니 그냥 수영해도 힘든데 보트에다 달고 아버지가 얘를 수영을 건너가. 그리고 이제 사이클 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앞에다 달고 세발 자전거 비슷하게 고마이도 그냥. 그래서 또 내리막길 하면 얘는 좋아서 와. 대회는 끝났는데 이 사람이 대회 포기 안 했잖아. 밤이 늦어도 이 사람은 끝나지 않아. 드디어 꼬림점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거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달렸고 너를 위해서 수영했고 너를 위해서 페달을 밟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고맙고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내 달리기 하는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더 못 주겠느냐. 나는 너에게 다 줄 용의가 있다. 나하고 한번 함께 살아보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편지는 너는 나의 감사 제목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는 나의 감사 기도 제목.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그 소식 듣고 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됐어요. 너희들이 나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나는 기도했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9절은 너 때문에 내가 감사했노라. 여러분, 감사는 보물이에요. 인생의 흙더미 속에, 그 광산 속에서 감사의 보물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감사는 생수예요. 삶의 안반수와 같이 정말 암울한 내 인생 속에서 반석을 뜯고 나오는 생수처럼 감사를 퍼 올려야 돼요. 코로나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길러 올려야 돼요. 함께 살아주신 주 감사. 코로나 동안에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이중주의 삶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는 삶.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함께 살아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코로나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최고의 감사는 드리지 못해도 마음을 담은 뜨거운 감사는 드리자. 하나님, 이건 너무 감사해요. 어느 어린이 음악회 여러 순서가 있는데 한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음악회에 그 피아노 앞에 한 어린이 학생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이만 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치네. 그런데 선생님이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너는 쉬운 것만 쳐. 요것만 쳐. 요 음만 쳐. 나머지 음은 내가 다 칠게. 힘든 건 내가 다 칠게. 깊이 있고. 그래서 얘는 요것만 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다른 음을 막 누르면서 막 같이 하모니가 됐는데 듣는 사람은 놀라운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주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건 다 맡아서 막 해주고 얘는 막 기본적인 음만 땅땅땅땅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만 맡기십니다. 너는 요것만 쳐.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 놀라운 은총의 삶, 이 은총의 삶에 지금까지 혼자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은 다 맡아주시고 너는 이것만 하라는 이 예수 믿는 삶, 이 속에 새로운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코로나의 일구의 이 높은 파고를 넘어왔던 것이고 인생의 그 많은 수많은 파고를 넘어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강림할 때, 야 그날 나하고 꼭 만나 약속하면서 편지가 끝납니다. 야, 내 사랑하는, 내가 보고 싶은 너 그날에 꼭 봐야 돼. 내가 꼭 다시 올 거야. 그날에 너 빠지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그날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죠. 그날까지 믿음 지켰다가 나 만나. 그래서 나랑 같이 혼인잔치 들어가자. 주님이 약속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음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읽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펼쳐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는데 어떤 때 이상한 반응이 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대? 하나님의 받은 사랑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옛날에 저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됐다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편지를 안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주님과 약속한 그날에 그 장소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